놀라운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아직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제 오늘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메마른 광야 땅 같은 삶 가운데서 잠시간 시원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악한 자들인 이유는 왜 악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꾀하였지만 결국에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분노의 망치질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참 시원하고 감사한 마음이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단편적인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레위기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았죠. 보면서 여호와의 언약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 몇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까? 크게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딱 네 가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떤 것들이었죠? 기억나십니까? 평화의 복이 있고 또 번성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임재하시는 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유케 하시는 복이 있다. 이 네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었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눠봤고요. 그래서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채로 우리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헛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자유케 하셔서 이제는 주님께로 똑바로 걷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에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26장의 본문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한 어떤 부분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본문은요 전체 두 부분 중에서 첫 부분 아주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14절부터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그 뒷부분은 다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만일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피할 구멍이 없어요. 하나하나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량으로 보자면요 사실 복의 약속보다 이 저주의 경고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성으로부터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더 길고 더 무서운 말씀으로 그렇게 경고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경고가 그 저주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뿐인 협박이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잔소리였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모든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펼친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바로 그 저주의 말씀이 실제로 그 땅 가운데 막 임하기 직전에 그 가장 절박한 자리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그 국가적인 재난, 그 국가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름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르메야 후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한가운데에 던져 놓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야말로 그 나라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레위기 26장의 그 무거운 경고가 이제 막 그 땅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로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4가지의 외침이 있어요. 그 4가지 외침을 따라가면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어온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또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진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함께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이게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와닿지가 않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인 겁니다. 여기 나오는 금강석이 뭐냐면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촉으로 된 철필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펜촉으로 되어져 있는 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새기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분명하게 새겨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는요, 자연계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무엇에든 새길 수 있고요,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죄가 바로 그러한 다이아몬드 촉으로 그들의 어디에요? 마음판과 제단뿔 위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한두 번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이 죄가 그렇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자리 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관영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더 결정적인 진단이 나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부패했다, 이 말이 원래는 굽었다라는 뜻이에요. 굽어졌다는 것이죠.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아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이름과 비슷합니까? 야곱의 이름과 사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속이는 자, 굽어진 자, 구부러진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까? 야곱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굽었고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발꿈치를 잡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도 어쩌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저주의 자리까지로 가게 되었을까? 답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굽어버린 마음,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지 옛날 그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읽혀져야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도 그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자꾸만 다시 어디로 가요?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속이는 길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진단을 우리가 먼저 나의 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다르다,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악하고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백성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고 그 기적의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냥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잊어버리게 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말들을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가장 직접적으로 열심히 지은 자들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예배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과 손잡고서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그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말이죠,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강단 위에 서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어정쩡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나라를 그렇게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방조하는 것이고 악한 자들이 더 활개를 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패하고 굽은 마음을 가진 자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펼쳐 보이실까요? 두 번째 외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외침은요, 두 갈래 길에 대한 선언이에요. 우리 함께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이에요.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너무나 선명한 대조가 보이시나요?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게 원래는 로뎀나무예요. 사막의 로뎀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레위기 26장에 그 극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복과 저주의 본질을 예레미야가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떨기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르아르예요. 사막에서 자라는 작고 메마른 관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는요, 사막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도 그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 소중한 빗물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막에 정말 기다렸던 그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빗물을 흡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그 나무는 여전히 메마른 채로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이 와도, 좋은 거를 줘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스스로는 메말라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셔서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막의 떨기나무, 로뎀나무와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에게 보내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그래서 그 물가에 심긴 나무는요, 무더위가 와도 아무리 태양이 강렬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찾아와도 걱정이 없고요, 계속해서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게 익숙하죠.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선포하는 시편 1편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다 같은 그림이에요.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뿌리를 박은 자, 여호와 안에 거하는 자, 여호와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통치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가뭄이 와도 무더위가 와도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애굽의 시스템 그리고 하늘의 시스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 본질이 바로 이 두 갈래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애굽의 시스템을 따라 살아갈 거냐, 하늘의 시스템을 따라 살 거냐가 지금 이 그림으로 극명하게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 육신을 힘으로 삼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애굽의 시스템 안에서 사는 자인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분께 마음을 두는 자, 그게 바로 하늘의 시스템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나무로 우리가 서야 되겠어요? 너무나 답은 명확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본문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났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답은 알지만 사실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굽어 있잖아요.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본성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진 본성이에요. 본성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조차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그냥 자연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그 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필연적으로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로뎀나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처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굉장한 반전을 숨겨두셨어요. 그게 예레미야의 세 번째 외침입니다. 그 세 번째 외침은요, 이방의 회복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 16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함께 시작.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요, 사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언약을 받고도 그 굽은 마음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저주의 자리로 그들 스스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누가 이때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까? 땅끝의 이방 민족들, 땅끝의 이방 나라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이었다, 그것은 신이 아니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침내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땅끝에서 돌아온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영적인 유산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속과 미신과 거짓 신들이었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기는 일들이 국가적으로 가득했습니까? 그야말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귀신을 섬기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자들,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부분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레위기 26장은요, 무거운 저주의 경고로 가득 차 있지만 마지막 40절부터 46절에 보시면은 회개와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의 마지막은요, 사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셔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죽을 자리로 간 거예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죽을 자리로 기어 들어갔던 우리를 누가요? 우리의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룩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회복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 폭의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땅끝의 이방 나라들까지도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훼의 신실하심이 사람의 굽은 마음을 이기시는 그 장면, 이것이 레위기의 진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레위기의 말씀들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 즉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외침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외침은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함께 17장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자기의 그 굽은 마음으로는 자기를 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를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의 그 형편을 알게 되었다면, 나의 굽어진 것, 나의 지금 이렇게 부패한 것들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거든요. 그 은혜 입은 자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정직한 기도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치료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파예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과연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우리의 감기 걸린 거, 우리가 어떤 병 걸린 거, 피부병 걸린 거, 이런 것도 물론 그분께서 고치실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무엇을 고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 썩어진 마음, 그 구부러진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진 그 죄의 흔적을 오직 누구만 지울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만이 그것을 지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 그분의 피 묻은 언약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진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굽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대로 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 기억나시죠? 이게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유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저는 매일마다 굽으려고 합니다. 매일마다 저의 마음은 다시 또 부패해집니다. 다시 또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다시 또 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를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물가의 나무로 세워주시옵소서. 제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당신께 더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쭉 읽어왔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함께 쭉 걸어왔습니다. 첫 장에 그 제사 규례부터 시작해서 거룩에 대한 명령들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렇게 들었고요. 제사장의 직무를 살펴보았고, 절기의 의미들을 또한 새겨보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뭘 봤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영을 우리가 발견했죠. 끊임없이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그 정체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26장에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고요. 마지막 27장에서는 봉헌과 헌신의 권면으로 이 레위기 말씀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룩한 백성으로.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예요. 분리된 것입니다.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요,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세상과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관심조차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의 기준대로 내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자의 삶인 거예요. 이 자유인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이신 여호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나무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게 메말라가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오늘도 신실하게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척척 보여주시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마침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그렇다면 사람에게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와께 박혀 있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방향과 반응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그분께 뿌리 박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구부러 주려고 그래요. 점점 더 썩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떠나왔던 그 애굽의 고기 가마와 부추와 마늘이 그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의 불로 단련하고 말씀으로 공급하는 우리의 삶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가뭄의 해에도, 이 무더위와 같은 때에도 그치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